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멘 좀 하소. 그 사랑을 교제하면서 그저 대면 예배가 그리워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할렐루야. 이 은혜가 계속 유지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빈 토플러 잘 아시나? 연전에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그 1970년에 퓨처 쇼크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했잖아요. 미래 충격. 그 책을 읽는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영혼이 흔들렸다 그랬죠. 10년 딱 지나서 1980년에 그 유명한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 출간됩니다. 세계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책 한 권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딱 10년이 지나가지고 1990년에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번역됐으나 이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누가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중심에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소련과 미국이었겠죠. 그리고 침묵하다가 2005년 15년 만에 레볼루셔너리 웰스 부의 미래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변화의 속도를 미국의 마일로 계산해 가지고 자 여기 줄이고 정상적으로 속도 내는 게 100마일로 본다면은 지금 2005년 이 시대에 100마일 속도를 내는 곳은 어딜까라는 진단에 엘빈 토플러는 기업을 꼽았습니다. 한국 같으면 삼성, LG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상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궤도에. 그럼 뚝 떨어져 가지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80마일을 낸다 그랬습니다. 미국 가정은 60마일을 낸다.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지만 지금 미국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엄마가 셋이고 아빠가 다섯이고 수도시 많이 있다. 보편적이란 말. 이런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미국 가정은 붕괴됐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국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물론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영화에 그 90분짜리 액션 영화에 보편 주제가 뭡니까? 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가 60% 70% 나옵니다. 이게 미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도 그 당시도 미국이 이혼율이 높다 어쩌다 해도 미국 가정은 100마일 정상 속도의 가정은 60마일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30마일로 떨어집니다. 정부 기관들이 25마일로 떨어집니다. 여기 교직에 계신 저도 대학 총장 12년을 지냈습니다만은 교직에 계신 분은 금방 내 말 동의할 겁니다. 학교 교육은 10마일 속도밖에 못 낸다 그랬습니다. 자, 온 세계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5마일, 정치 집단 3마일. 근데 한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 체계는 1마일 속도밖에 못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법 체계를 보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 체계입니다. 법은 한 나라의 근간입니다. 규범입니다. 어떤 경우도 법의 잣대를 딱 대면은 높으냐 낮으냐 관계없이 법의 체계 안에 들어가야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연약한 자는 다 부지서 간다면은 근데 엘빈 토플러는 세계 모든 법 체계를 1마일로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읽다가
눈을 딱 감고 책을 덮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그때 내가 쓴 칼럼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난 그래 평가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은 지금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은 목회적인 입장에서만 내가 한 가지를 도출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나는데 일반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열되어지는 경우 봤습니까? 전부 목사 장로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물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어른들 세대는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저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선생님이지만은 새파란 내 제자가 담임 목사로에게 서면은 주의 종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이 강단을 향하여 마구잡이 말을 쏟아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힘 있는 교인이 여기 강단 사역자를 자기 손에 쥐고 떡 주무르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은 생명이 길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천하 속된 말로 장사를 할지라도 견뎌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교회는 성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왜 성장하지 않느냐 할 때에 외부적인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아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1년 내내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내내 전국교회 다니면서 치유하는 주의 은사를 가지고 그저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 교회를 치유하고 저 교회에 들어가면 저 교회를 치유하고 아멘 좀 하소 1년 내내 다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불편지수가 사라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3일 붕해하고 나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높은 자고 낮은 자고 목사도 장도 다 웃고 판대소하며 평안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게 교회 본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책 한 권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복장을 친 거는 한국 교회는 후진 기어 넣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방 도시에 그것도 시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이 시스템을 아마 익산시 중심에 딱 갖다 놓으면 아마 2,000명은 더 모일 겁니다. 동의 안 하네? 정말 내가 판단한 건 그래요. 어쨌든 변두리는 변두리입니다. 안 맞나? 맞잖아. 근데 이 변두리가 앞으로 센터가 된다니까. 내가 예언을 한다니까. 이게 내 시간이 넘어가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요.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눈을 들어 동과 남과 북과 서를 보라. 네가 보는 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내일을 보는 대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보면 불평이 오는 것이고 원망을 보면 원망이 오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짜증나면 짜증이 오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정탐꾼의 10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와사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그 10명과 그를 따랐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전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방 들어갈 곳을 40년을 빙빙 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공부했잖아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아멘. 그건 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를 내일 또 여전히 엮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이 정도 말씀드리고 통감의 지혜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익산을 복음화시키는 센터가 될 것이고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세우시를 원하신 교회가 어디 있냐? 익산 가봐라 사랑의 동산교회가 있다 하여 전국서 우리 교회로 견학을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강단에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이 바깥에 쓰는 말 산전수전 겪었다는 말 안 하나 이러면 강단에 할 말이 아니거든. 원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쳤다 그래 어쩌란 말이고 이래. 네,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내가 전국 다니면서 본 느낌인데 이 교회는 그런 모든 틀을 이미 어른들이 짜놓았고 그 짜놓은 틀 안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지금 시무 장로님들이 잘 채워가고 있는 걸 영안을 보고 보면은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부터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통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문 용어인데 보편적으로 통감하면은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통감은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매우 고급 용어라서 요즘 젊은 언론사 기자들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 얘기 조금만 하고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35살에 학교 사표 내고 신학을 하여 3년 신학 수업 마치고 2년 인턴 과정 거치고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0살에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서울에 계셨던 우리 아버지, 형님 집에 계신 아버지가 셋째 아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축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받는 3월 8일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방석 2개가 놓여있는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애비야 거기 앉아라. 예, 얘기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 안수 받지? 예. 그럼 내가 오늘 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 불렀다. 예. 그럼 옆에 있던 종이 한 장을 딱 내놓고 여기에 정치라고 한문으로 써라. 그래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버지 정치가 정치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정자가 무슨 정자? 예, 정사 정자입니다. 그러면 바를 정자 곁에 붙어있는 자가 무슨 자냐? 두드릴 복자 아닙니까? 그래 그게 상형 문자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제가 몰랐거든요.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모르면서 애비가 묻는 말에 정치가 정치지요? 이놈의 자식이. 전에 안 그랬는데 이 어른이 아침에 그래요. 그러더니만 두드릴 복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형 문자다. 정사를 본다는 말은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손에 법의 회초리를 들고 바를 정자 백성들이 바르게 가도록 톡톡 코를 끼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몰듯이 톡톡 쳐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게 정사니라.
옆에 치가 붙었다. 물수 삼수변에 뭐가 붙었냐? 예, 나사자 사사사자 밑에 입구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나사자 사사사자 이거는 호미의 상형 문자고 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 것이다. 옆에 물수를 왜 붙여 앉지 않느냐? 정치 지도자가 다스린다는 뜻은 손에 법의 회초리를 들고 백성들이 바르게 가게 하여 백성들 스스로 호미나 괭이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 입을 채우는 것. 고급 용어로 말하면 자활의지가 옆에 물수, 물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애비야, 예, 니 오늘 목사 되지? 예, 목사가 되거들랑 정치 목사가 되어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철딱서니 없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천하의 몹쓸 놈들이 정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놈의 자식아 이 다방 저 다방에 앉아서 남의 교회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 정치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내가 속으로 그놈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치와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들랑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도록 가르치되 교인들 스스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여 자기들 몫을 스스로 채워가게 하는 게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 정치니라.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들랑 이걸 해야 된다. 알아듣겠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종이를 거두시니 두 번째 종이를 딱 여기다가 통감이라고 한문으로 써라. 제가 앞을 통제에 니길감을 쓰니까 접고 통할 통제에 거울감자를 써라 썼죠. 무슨 뜻인지 아냐? 몰랐죠. 통감이란 역사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상용된다. 뜻은 심오한 차이가 있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고 맞죠? 네. 통감은 지나온 사건을 오늘이라는 거울에 지나온 사건을 오늘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보고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통감이니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극단적인 말씀 하더라고요. 너희 교회에 아무개 장로 계시지? 예. 그분들이 장로가 아니 아버지는 우리 교회 장로 서울에 계신 어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내려올 때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또래들 집사하고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 교회 아무개 장로 이야기를 안 할 데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어지는 데는 그분이 있었고 목사가 힘든 데는 그분이 있었고 아무개가 교회를 떠난 것도 보니까 그분이 있었고 밑에 또래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은 너도 알까이가 내가 알지만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1등 협력자들입니다. 어쨌든 네가 그러면 네 얘기 하자. 예. 네 선배들 가운데 다운 목사님도 계시고 답지 못한 목사님도 계시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거들랑 왜 답지 못한 선배들은 왜 답지 못했는지 네가 알 거 아이가? 예. 다운 목사님들은 뭐가 다웠는지 네가 알까? 예. 그러면 네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거들랑 그분들의 역사를 너 앞에 거울처럼 세워놓고 네가 답지 않은 분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운 분들의 길을 따라가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말만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목사 안수를 안 받아야 돼. 얼마나 서리빨 같은 말씀. 예, 알겠습니다. 좀 거두시되면 또 한 장을 딱 내놔. 여기 인간이라고 써라 썼죠. 무슨 뜻인지 아냐? 요거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거든. 예, 아버지, 신학적 인간론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being이 아니고 becoming이라 쓰는데, 이걸 풀어 말씀을 드리면 존재가 아니고 존재화란 말인데,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는 말인데 하니까 아버지가 열받으신 거라.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한테 꼬부랑 글자 교육받자고 물었나 이놈아? 무슨 말이 그래 많이. 아버지 저한테 인간이 뭐냐고 안 물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화가 났던지 양반 특유의 무엇은 다리를 탔거든. 15도 휙 돌면 네가 목사 꼬라지 뻔하다 하니까. 아니 아버지, 목사 안수받는 아침에 그는 악담을 하십니까?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네가 목사 될래? 그 순간에 청년 때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 강사분들의 단골 매뉴얼 같은 말씀이 휙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봐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알기는 잘한다. 이게 정답이라. 어르신이 아는 인간이 이게 정답이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러더니 이 어른이 돌아앉더니만 목사면 다 목사가 되어서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지. 내가 아까 너에게 아무개 장로 얘기했다만,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 장로지. 이 노인이 얼마나 화를 내 말씀했어요.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오후 3시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녁 10시에 노예가 폐회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응접실에 뒷짐지고 서성거리고 계신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고 하신 첫마디 뭔지 아세요? 목사, 이제 오시는가? 축하하네. 그날부터 85세 돌아가실 때까지 애비야, 이놈아,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는구나. 나는 집사로서 이제는 육신의 애비의 역할도 끝나고 이제는 내가 이 아이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집사인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자리로 들어가는 걸 감지하시고 육신의 아비로서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데, 이놈아 저놈아 전혀 없이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하신 것을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지만 참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 반말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건강 괜찮으신가? 신방 가시는가? 식사는 하셨는가? 이 세 마디가 저의 목회 출발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걸 끄집어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오늘 거울로 보고, 어른들이 저래서 잘못됐구나, 이래서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여기서 보면은 저렇게는 안 해야지. 아멘. 잘된 것을 보면 저렇게 가야지. 이게 오늘 가을 부흥의 첫 번째 메시지. 동감의 지혜로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 개념으로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임중이 말이 아니라 서임중이를 스피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동산의 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23장, 모세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우리 조상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하게 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진 그 역사를 돌아보면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누가 우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던가? 하나님이 아니가? 시간만 간대히 알아서 빨리 해야 된다. 다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우리를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이가? 이제 감 잡았네 이제. 아멘 하면 정답이니까.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이가? 마라의 쓴물을 누가 달게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이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40년 동안 만나 내려서 먹여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가?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내서 배부르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이가? 누가 아말렉을 우리 땅에 몰아내 주었으며 블레셋을 막아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늘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8장부터 9장, 10장, 11장, 12장에 올라오면서 이 내용이 쫙 엮어져 나오는데 여호수아 23장 같은 메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을 향하여 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이런 말 하느냐? 아니, 사무엘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3권을 가진 마지막 사사인데 이 백성들이 우리도 블레셋같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이면 됐지 또 무슨 세상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쫙 설명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천둥 우레가 치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서야 하나님과 사무엘을 한 자리 두고 두려워하였더라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놓고 일장 연설하는 사무엘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여주는 거야. 그 내용을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연결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틀어서 한 그림을 그려내니까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원래 몇 주년 됐죠? 91주년? 야, 90년 넘었네. 참 어르신들 복 받으셨다. 감사한 금 하소. 자, 정말. 자, 그럼 봐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서임중이를 통하여 묻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사랑의 동산교회를 90년 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을 나누는 교회로 여기 이르게 하셨던가? 김중년 원로 목사님? 아닙니다. 임재규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아닙니다. 누구냐고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어른들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열지 아니하면 꼴뚜기처럼 뛴다는 거예요.
꼴뚜기처럼 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와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상교회는 똑같아요. 니패 내패 시끄럽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10장을 통하여 뭐라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갔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다가 멸절당했다.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 다음 말이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어? 거울이 되어. 그 다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아무개 목사가 싹군처럼 목회하다가, 아무개 장로가 목사를 괴롭히다가, 아무개 권사가 돈 좀 있다고 까불락거리다가 이렇게 되었다. 역사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역사를 보는 거야.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 역사를 거울로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아멘. 이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했으니까 신방도 못하지만 현역에 있을 땐 제가 신방을 부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신방을 못하지만 특별 신문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 그 정심을 다 먹었어. 정심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타임 시간이 됐어. 근데 커피 타임 시간 됐는데 난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온 거야. 근데 세상에 점심 먹고 커피 타임 시간이 됐는데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똑같은 행동하는데 어떤 분은 15도 돌아앉더라고, 어떤 분은 45도 돌아앉고, 어떤 분은 180도 돌아앉아서 뭘 가방에 꺼내더만 뭘 탁탁탁탁 찍더만 돼. 또 집어넣더니 뭘 다른 걸 꺼내요래.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어넣더니 뭘 또 휴지를 꺼내더만 한데, 나는 가만히 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보는 줄도 모르고 고양이 세수하듯이 전부 돌아앉아 봐. 그런데 꼭 중간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싹 웃고는 다시 돌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지워진 화장 고치는 거야. 뭘 보고? 거울을 왜 봐? 아무리 화장 전문가라도 거울 보지 아니하고 루즈 칠해봐라, 쥐잡아 먹은 것이 맞는다. 그래 거울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하고 마무리 싹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 무릎을 친 겁니다. 바로 저거다. 거울을 봐야 어디가 문제인지, 거울을 봐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듯이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오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해야 될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원로목사님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몇 년 심무하신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입구 들어오면서 나는 이 모든 정원이 교회 건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16,000배인가 5,000배 교회 거라네. 난 대한민국 집회를 다해도 이렇게 좋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딱 내리니까 눈시울이 피납니다. 저도 원로 목사입니다. 앞뒤 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지금 현존하게 되어진 역사를 딱 멈춰 보면은
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원로 목사님 시대 이런 어른들 세대가 똥을 싸면 냄새 난다고, 방구를 끼면 냄새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는 사람은 똥을 싸면 구수하게 느껴지고, 아멘 좀 하소. 오줌을 싸면 닦아낼 줄 알고, 동의하면 아멘. 근데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저 노인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멀리 좀 이사장 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많대. 한국에 내가 여기 와서 눈물겹도록 감동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은 어른들이 원로 먹은 집을 요 지어놨다면 세상에 오늘 저녁 먹으면 들었어. 잘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잘 들어라. 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처럼 섬겨라.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원로와 담임이 최고 좋은 교회라 말하는데,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보다가 조금 더 좋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가고, 이제 똑같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디가 믿는 가면 저 서울감 노량진 교회, 거기도 상원로가 있고 하원로가 계시고 담임 목사 계셔. 그 담임 목사가 내 품에 내 아들 같은 놈이 거기 가 있어. 잘 섬긴다. 또 하나 안동교회, 안동교회 총회장 두 어른 다 총회장 지난 김광현, 김기수 앉아. 김기수 어른 계신데 김상학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야, 두 어른 다 청구하셨지만은 기가 막힌 교회. 그 후학들이 복을 받는 게 눈에 보여. 예.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근데 원로 목사를 아프게 하고 담임 목사를 아프게 하고, 역사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 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 강단에서 농담도 메시지 준다 그랬잖아. 저는 전국 다니면서 이제는 저는 안 와봤으니까,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했는데, 이제는 왔다 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냐고? 나는 동의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틀 속에는 누가 있냐? 이런 어른들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쓰는 교회가 됐어요. 저도 칼럼니스트입니다만은 칼럼 쓰고 싶은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요런데 마귀는 딱 보면요, 배가 아픈 게 마귀입니다. 이게 원로 목사가 담임 둘이 싸워야 고소함을 느끼는 건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건 귀신이 하는 거야. 그저 두 어른들은 행복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죠? 아멘 좀 하소. 네. 그래가지고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알아들으셨지요? 예, 제가 강단에서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전국을 다니며 제가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제가 이래봐야 전국구입니다. 예. 지역구 아닙니다. 예. 이 입이요, 이게 보통 입이 아닙니다. 전국 다니면서 사랑의 익산의 사랑의 동산교회, 야 참 원로 목사 좋더라, 담임 목사 좋더라, 더 좋은 건 당회가 더 좋더라, 계속 떠들게란 말이죠. 그건 다니면서 아이고 익산 갔다 왔는데 원로 목사 그 인가에 틀려 먹었더라, 야 담임 목사 그 싸가지 없는 놈이더라, 당회원들 밖에 영 틀려 먹은 놈들아, 이러면 이게 저주가 되거든. 그는 내 양심의 고백인데, 전국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랑의 동산교회 이야기해. 전임자와 후임자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사랑의 동산교회, 당회가 울타리 잘 쳐주는 교회가 사랑의 동산교회, 들어가기면 앉아도 그저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 교회가 사랑의 동산교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 은혜가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유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시청학교 잠깐 하겠습니다.